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온유함 우리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월, 겨울이 벌써 한 60%, 70%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월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들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 4번에 걸쳐서 시편 37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지난 37편을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복습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돌을 굴려버리라.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놓지 말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라. 참으로 의인에게 미래가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 누구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님. 그래서 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너무 유명한 대사죠. 자, 시작.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아멘하고 싶으실 것 같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저희 동네 그 헬스장에서는요,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살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광고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 이순신 장군님을 재밌게 이쑤신 장군님 이렇게 이제 재밌게 말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외구의 배들이, 이게 수천 척의 배들이 오는데 남아있는 게 12척 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다짐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군사들과 그리고 12척, 비록 12척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북선에 대한 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전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님도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신 것이고 뛰어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거북선에 대한 자신의 병사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하나 그 확신이 있었고 뛰어들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명랑해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가 가진 무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죠?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잘 뛰어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뛰어들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 친한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남아서 여전히 이제 확보하셨던 교회나 아니면은 확보하셨던 부지나 집에서 계속 지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교회 아니면 건물, 부동산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에서 연금보험이라도 들어줍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 후원금들이 사실은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은퇴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먹이십니다. 주님이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먹이시지. 주님이 먹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지금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는 뭐예요? 주님이 먹이신다. 그 약속이 주님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뛰어들죠.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진 무기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을, 아직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어떤 이유에서 찾아가죠? 불안해서 찾아간답니다. 주님이 먹이신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확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얻겠다고 무당을 찾아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계속 패배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라는 무기를 자꾸 놓치니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아무리 용한 사람을 찾아가도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이 영적 무기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무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지난주와 지난 한 달간 살펴봤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뜻입니까? 온유함이 뭐길래 우리의 무기가 되죠? 이 사전적인 뜻은 이렇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국어사전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려주십시오.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잘 쓰시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난 김 사장은 온유해,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 뭐 이렇게 통용되죠. 이게 그 뜻입니다. 사람 좋아. 그냥 저 사람은 참 부드럽다, 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온유함은 교회 안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을 사람 좋다? 그래, 뭐 인성 좋은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기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하면 좋죠. 그러나 내 자식이 사람만 좋다 그러면요, 이게 사람만 좋아서 어디 가서 당하지는 않을까, 이게 어떻게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좋다, 부드럽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썩 칭찬 같지 않게 들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말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걸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온유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의 무기를 갖는,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기 위해 갖는 무기들을 우리가 막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무기들을 통해서 결국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미래가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기들을 하나씩 이제 갖춰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미래를 주신다. 주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신다. 장래가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온유한 자에게 미래를 주신대요. 이 세상은 각자가 이 세상의 흐름이 말하는 무기들을 갖춰야 미래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진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무기로 갖추는 것, 그것 물론 해야 돼요. 변하는 것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온유함이라는 무기도 우리가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삶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엿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17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죠. 자,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다시 성경은 5장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이 하늘은 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고요, 마태복음에서도 한 4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주님이 왕이셔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미래가 있다. 온유한 자는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37편에 이미 나왔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편의 약속은 한 어르신이 오랫동안 인생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이게 그저 한 사람의 경험과 한 사람의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그 말이 맞다라고 지금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이 맞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평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돌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7편에서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공통점이 있는 유사한 말씀들의 그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요. 37편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죠. 자,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해서 5가지를 말하는데,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우리 이렇게 대응시켜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공통적인 부분 안에 5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온유함의 다양한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쨌든 이 온유함이 미래를 있게 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그 온유함은 뭘까요?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람 좋은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한번 37편에서 온유함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께 고개를 숙이다. 바로 그거죠. 주님께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처분을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37편에서는 땅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 자, 그리고 제가 34절 할게요. 34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할렐루야.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어떤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망한다, 바라다, 그리고 도를 지킨다. 이것은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팔복 중에 4개만 먼저 볼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요? 애통하는 자가 뭔가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어쨌든 삶에서 느끼는 거다, 아니면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느끼는 거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이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가난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유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가난은요, 부유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부유해서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상태냐면 우리가 이제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마음도 안 되는 상태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 중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지.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안에 울분과 울음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이겠죠.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는 상태이겠죠. 삶의 현장에서든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은요, 마음 상태의 묘사가 아니에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나 온유함은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의에 줄이고는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의에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온유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상태. 기억나시죠? 우리가 37편에서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한 걸음을 걷고 걸으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며 나도 거기까지 가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의의 줄이고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한 걸음이라면 의의 줄이고는 그 걸음이 쌓인 것이겠죠.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의 역동적인 무기입니다. 애통하고 가난해도 주님을 힘입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무기요 용기가 온유함이죠. 그리고 그 걸음들이 쌓여 의를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이요, 그러니까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37편에서 설명할 때 조금 정적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개념으로 온유함과 인내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것은 주님께 굴복하여 맡김이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됐죠. 사실 이 온유함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유한가요? 모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좋아 이런 걸로는 사실 설명이 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 이전에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쳐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거기에 혈기를 부려서 바위를 명하라 했는데 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는 사람 좋아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광야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 그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신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온유함이란 그냥 단지 연약하거나 평안한 또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진 야생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야생마가 뭡니까? 힘이 넘쳐요. 그러나 그 힘이 완전히 천방지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 보면요, 힘이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데 힘을 쓰고 있고, 누워서 버티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사실 힘을 써서 힘든 거예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던 때의 우리이지만,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걷는 온유함과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주저앉아 버려요? 나는 길들여졌어 하고 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힘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주인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모세와 같아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함은 단순한 정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적극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상태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온유함,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온유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내 가진 힘을 주인의 뜻에 따라 이제는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딛을 수 있는 건 지금은 한 걸음뿐이지만
주님의 의로움을 향한 갈망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눔 질문을 보면요, 1번 나눔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장점이 무엇인가요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는 보통 너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보통 장점이 없다고 그래요. 단점을 말하기는 쉽지만 장점을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점을 말해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생각하며 내 장점을 말해도 그 장점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때도 있을 거예요. 주눅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장점이, 그 은사들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 장점이 작고 내 은사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미래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사용하며 그냥 삶의 현장을 묵묵히 잘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오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발휘하며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을 더 걸어가 보십시오. 못 걸어가겠으면 주님께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한 걸음을 인도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걸음이 쌓이죠. 그러면 의를 향하여 줄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느덧 우리가 이만큼 나아가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며 잘 엎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고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그것이 미래가 있게 합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을 제자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그럼 무리는 뭘까요? 무리.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도 좀 가끔 들리고요. 기적도 좋게 여겨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호기심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착각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무리도 나아오고 제자들도 나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주님께 호기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녕 나의 미래를 있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무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덧 이 무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 그 무기를 확신하며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여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야생마처럼 날뛰는 내 마음이든 내 능력이든 나의 인생이든 나의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단지 사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연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 좋아야 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온유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있게 하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무기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의 삶의 현장들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무기들로, 이 믿음의 무기로, 온유함의 무기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